9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9월 28일) 화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웃의 재산을 적극적인 자세로 지켜주고 보호해 주므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에 기초한 재산권 침해에 관한 법입니다. 각종 재산상의 피해를 일으키는 사례들에 대해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웃의 재물을 도둑질한 경우, 5절은 가축 관리 소홀로 남의 밭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6절은 화재로 이웃에게 피해를 준 경우, 7절에서 15절은 맡겨놓은 물건에 피해를 준 경우, 이렇게 각각의 경우에 배상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배상에 관한 법은 나라나 시대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배상에 관한 법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이나 이유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배상에 관한 법을 통해 우리가 이웃의 재산을 적극적인 자세로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 이웃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웃의 재산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배상에 관한 법은 8계명의 기본 의도를 전제합니다. 8계명은
백성들의 재산과 생계를 보호하고 자유와 신뢰를 위해 도둑질을 금합니다. 도둑질한 물건에 대해 반드시 배상해야 합니다. 형제의 것을 훔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을 훔치는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기가 쓰여진 배경을 볼 때 가축은 생계와 직결된 매우 중요하고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가축을 도둑맞거나 잃는 것은 주인에게 심각한 위기와 절망을 주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3절에 훔쳤을 경우 반드시 배상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배상할 것이 없다면 몸을 팔아서라도 값을 물어줄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대개 남의 물건을 훔치는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세상 관행을 따라 이런 것쯤은 괜찮다고 생각하며 남의 것을 훔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의 물건, 지식과 정보 도용, 탈세,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출판물의 임의 복사, 법을 이용하여 받을 자격이 없는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것, 또는 사람을 가스라이팅 하는 것과 같은 도둑질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둑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폭이 넓습니다. 우리는 틈만 있으면 우리 이익을 위해 능히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덕법과 시민법을 기억하며 준수하며 살아야 합니다. 둘째는 피해를 입히지 말아야 합니다. 5절에 가축을 방목하다가 남의 밭에서 그 가축이 먹음으로 남의 밭에 있는 곡물에 피해를 입혔으면 자기 밭과 포도원의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하라고 합니다. 6절에는 실수로 인한 화재에도 그 피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태나 부주의로 인해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성실하게 책임을 감당하여 배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상을 가장 좋은 것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어야 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배상 이상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피해를 입은 자가 겪게 되는 어려움과 아픔까지도 생각하며 정말 미안한 마음을 담은 사과와 배상을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배상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실수로 형제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실수로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를 준 사람이라면 진실을 담은 넉넉한 마음으로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관행처럼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얻기 위해 과한 요구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느 때든 가해자의 자리에 설 수 있고 피해자의 자리에 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해관계가 있을 때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는 이웃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지켜주어야 합니다. 7절에서 15절에는 물건이나 가축을 맡기거나 빌려주거나 잃어버렸거나 훔쳐간 경우와 관련된 배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만일 물건이나 가축을 맡겼다가 문제가 생기고 과실이 드러나면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맡았던 사람이 재판장 앞에서 결백을 주장하고 여호와께 맹세하면 믿어주어야 합니다. 율법은 신뢰의 관계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7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 배상법에 깔린 의도는 우리가 형제의 물건을 잘 지켜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웃의 물건을 자신의 물건처럼 생각하도록 요구합니다. 맡은 자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또 맡긴 자는 믿어주어야 합니다. 서로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고 책임과 신뢰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배상의 법을 나누다 보면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배상받아야 할 것에 대해 자꾸 묵상을 하게 되죠. 만일 오늘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상대를 용서하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꼭 배상받아야 할 부분이라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혹시 내가 배상해 주어야 할 사람은 없는가입니다. 만일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배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웃의 재산을 귀하게 여기며 적극적으로 지켜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이웃의 재산을 귀하게 여기며 적극적으로 지켜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자입니다. 이웃의 재산을 귀하게 여기며 적극적으로 지켜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자. 오늘 기도하실 때 이 땅에 바른 배상이 보장되는 정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부터 안전과 오늘 하늘 가족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이 시술 후에 온전한 회복을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성대가 회복되어 주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엔 창립 19주년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감사와 기대가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이 개인 기도할 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서로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로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지켜주며 보호해 주므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상대의 재산을 보호해 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결국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형제의 것들을 귀하게 여기게 해 주시고 또 그것들을 지켜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가 배상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배상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배상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도 속히 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하셔서 억울한 사람들이 바른 배상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와 가족들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자가격리 중에 있는 하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 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 가운데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서 시술을 잘 마치고 회복 중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하고 빠른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성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창립 19주년 감사주일 예배가 감사와 기대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갈 그 길을 열어가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새도록교회 주신 비전과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주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